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참 놀라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절 초두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해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에 앉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바로 이 말씀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인류를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알고 또 누릴 줄 아느냐 하는 이것은 그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학생에게 학습 문다고 하면서 너 기도하느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하루에 3번 한다고. 야 하루에 3번이나 하는 언제 하노? 밥 먹을 때 한다.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기도 얼마나 하노? 학교에서는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금방 합니다. 예. 도시락 뚜껑 열면서 기도하고 끝난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기도의 어려움도 겪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장 공통된 부분이 뭐냐고 하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언제 기도하십니까? 가령 한 사건이 생겼다고 할 때 그 사건의 시작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과정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끝에 가서 기도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끝에 가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친척을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고 누구누구를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이제 끝에 가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기도의 정당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저 서재에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E.M. 바운저의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오 할레스비의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어떤 비결, 그리고 그 외에 기도론, 절대적 기도 생활, 이런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뭘 논하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 기도의 훈련과 방법적 차원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오해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자꾸 이제 대처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 신앙의 내용과는 조금
별개의 기술적인 부분, 기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고, 그런 면으로 책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져 또 신앙인들에게 기도 훈련이 되고 있는, 이것이 좀 오해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한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적인 측면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자녀가 용돈을 이렇게 타는데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타내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낼 수 있는 조건은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조건이 뭐냐니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그 용돈을 타낼 것인가는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지간이 아닌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용돈 주십시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조건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달라는 요구가 정당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 다시 말하면 정욕에 따라 구하니까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요구가 분명하고 그리고 정당한가, 여기에 합당히 해야 용돈을 타는 데에도 이제 그 용돈을 아버지로부터 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타가는 주제에 이쁘게 굴어야 용돈을 타가지, 입이 석자나 나와가지고 용돈 달라 하면 어느 아버지가 그 용돈 주겠느냐. 방법적인 측.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왜 기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과 연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입니다. 관계, 교제 말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행위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관계 형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게 되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향한 약속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한 약속이죠.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왜 멀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멀어졌는가?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기술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응답을 얻어내는, 내게서 멀어져가는 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술, 그 방법에 관심과 또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겨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관계에 의한 부산물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산물들은 그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그 관계가 정당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그 부산물은 얻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절로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령 저 몸이 저 몸이 포도나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팔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고 가지 끝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 되느냐 하니까 가지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결과들, 그 결과의 원인은 나무에게 있는 것이지 가지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어져야 되고 관계가 맺어질 때에 자연적으로 부산물이 뭡니까? 열매가 맺히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 있는 한 자동적으로 열매는 달리게 되어졌다. 열매는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요구, 열매에 대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요구들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그 응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나무에 그 뻗쳐진 가지가 나무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가지인데 사과가 열리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요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이 기도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응답받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시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이것이 갖는 의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시고 저주받은 자리에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고, 영원히 형벌받아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확신 있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느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이 신앙인들에게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기도는 방법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미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자체가 특권입니다.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굉장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특별히 시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레위기서에서는 꼼꼼하게 제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사를 그 당시에 잘못 드리면 큰일 납니다. 또 제물을 아무나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옷에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 옷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관을 쓰고 또 치마를 길게 입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성소로 들어간 이후에 혹시 제사장이 거기에서 죽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을 이렇게 여부를 알기 위해서 치마 끝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구나. 그러면 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집어서 끄집어냅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지성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인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특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기도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피를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고요한 시간이든 혹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주저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과 기술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권리요 신앙인의 모든 것입니다. 그저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그리 해보시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 다 접어두고 그냥 이 자단에 여러분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한번 불러보시죠.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를 하나님 주실 것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게 있는 부딪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에 자신이 없습니까? 왜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는 너무 빈약합니까?
우리에게는 기술, 방법, 그리고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과연 될까? 때로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 먹는 아이를 그 어미는 혹 잊을지라도 어찌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러나 혹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런 약속으로 인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잊혀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품으시고 다듬어 주시고 내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 문제 하나님은 다 열어 놓으시고 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분, 이러한 특권,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풍요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